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구한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해서 생명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살려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크게 5개로 나눠져 있죠. 5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역사서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역사서는 모세오경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사기, 여호수아, 또 열왕기 3, 사무엘 3, 사무엘하, 열왕기 3, 열왕기하, 그 전부 역사서 속에 포함될 수 있죠. 그다음 시가서를 통해서도 얘기하세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게 다 시가서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대선지, 소선지, 대선지 4명, 소선지 12명. 대선지 4명이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 소선지는 그 부분이, 대선지는 훌륭한 선지자고 소선지는 덜 훌륭한 전사가 대소를 붙인 게 아니고 그 분량이 많다 해서 많은 적은 걸로 구분합니다. 대선지 4, 소선지 12,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크게 4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약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제자들의 말씀, 그렇게 5개로 나눠져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든지 또는 족장들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다음부터는 그 2절에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하셔서 오신 다음부터는 아들로부터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 자신이 그래,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장 거기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이나 여러 그 종들을 통해서도 증거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직접 증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셔요. 직접 얘기하시기도 여러 모양이니까 말씀으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에녹이나 또
여러 선지자들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또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당나귀를 통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고서는 마지막 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경이 이제 표적이 종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문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가감불가 성경에 더 가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요. 표준계시의 종결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밑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저기 에덴 동산 지어놓고 만들어주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실과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걸 다 먹을 수 있대. 뭐만 못 먹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 마귀한테 썩어가지고서 선악과 따먹죠. 네. 아담도 같이 먹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복음을 주시죠. 그 뱀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해 주실 것을 원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아벨과 가인 제사를 받으셨을 때도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호응해 주시고 또 아담의 7대손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이 직접 300년 동안 동행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직접 말씀도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손 노아한테는 뭐라고 해요? 방주를 지어라. 곧 홍수가 내려서 다 죽을 것이다.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또 10대손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또 이삭한테도 얘기하시고 또 야곱한테도 말씀하시죠. 야곱이 그 상장권을 가지려고 그 바다마라로 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담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온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요셉이한테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며 송해 달라주시고 반석에 샘물도 내주시고 먹을 거 없으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바구성을 키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그냥 내려서 아주 입에 물리도록 그냥 고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발이 굽지 않게 해주시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300년 동안 지낸 다음에 나라를 세우죠. 사울과 다윗과 또 솔로몬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열왕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왕들을 세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당신의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원망하고 시험하고 세상 바라고 먹을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먹을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성이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죠. 주님을 의심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당신이 현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 복중에 태어나게 하시고 큰 고생을 다 하시고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부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만물의 부사가 된 거예요. 만물의 부사라는 것은 만물을 다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만물을 소유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의 예수님. 이게 만유의 부사예요. 그 만유의 부사 그분이 계속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부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지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주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비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흑암에 있죠. 흑암에 있으니까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본자가 바로 하나님을 봤다고 했어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바다가 지구가 이 우주에 둥 떠 있는데 바다가 그 무거운 바다가 어떻게 그 거꾸로 돼 있는 남극에는 쏟아서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다가 쏟아서 내려야 되는데 안 쏟아져 내려 그게 만물로 붙으신 거예요. 그거 참 기가 막혀요. 이 과학자들은 이 우주 빅뱅으로 137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우주 나이는 137억 년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은 137억 년 된 우주를 만든 거예요. 6,000년 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37억 년이니까 원자력 뭘로 조사하고 타임머신 타고서 뒤로 돌아가 보니까 실제로 137억 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못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갓난아기로 창조하셨어요. 한 30살 먹은 아담으로 창조하셨어요. 30년 된 아담에 그래서 저기 서울대학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신체 검사를 했더니 정말 30살 된 거예요. 맞아요? 에덴동산에 100년 묵은 나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또 나이트 자르면 나이트가 몇 개예요? 100개 맞아요. 나이트 없어요? 있죠? 100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네. 그 포도주가 아주 특상품 포도주라고 해서 칭찬까지 들었는데 그 원액이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0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30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기 식품과학연구소에 가져가서 샘플을 조사를 했더니 원액이 몇 년 됐어요? 정말로? 30년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도 만드시고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리는데 그게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된다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가 기울기가 23.5도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빙빙 자전하면서 공전하다가 이쪽에 있을 때는 이 북반구가 여름이야. 태양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북반구가 태양하고 멀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겨울이 된 거예요. 남반구는 여름이고. 지금 저 호주나 저쪽 칠레 쪽은 여름에 더워 죽겠대. 우리는 추워 죽겠는데. 사람이 그래. 그러나 23.5도가 안 변해요. 그거 조금이라도 뺐다 했다면 큰일 나는 거야. 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도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참 기가 막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주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이 3절, 1장 3절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싹 다 그냥 말끔히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적인 결합을 해서 나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병나고 힘들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들어먹어야지. 말을 안 돼. 키워버려. 눈먼 장님이야! 말을 안 돼. 생명을 가르쳐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또 지팡이 손잡이로 허리에다 휘감아서 끌어올려서 살려주시고. 그런데 장님이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못해. 부모가 자식이 야, 너 나가면 야, 너 차 조심해라, 너 몸 조심해라, 너 나쁜 사람 조심해라. 어렸을 때 그랬는데 나이 먹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60 먹은 아들 외출하니까 80 먹은 엄마가 야, 너 차 조심해라. 그게 엄마야. 그게 엄마라고. 그 사랑으로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아멘. 그 사랑으로, 엄마 사랑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수명이 60년 몇 살 안 되죠. 100살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 주시고 용 붙들어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지혜의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노심초사 밤에 졸지도 않고 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주님, 우리 엄마보다 더해. 더 말씀도 계속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한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하고 존귀하게 해줬다. 다른 사람 다 희생하더라도 너는 죽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보다 더해요. 부모 요즘 부모 신문 보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애들만 학대하고 말이지. 부모들이 왜 그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앞으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감사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간절히 삼가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서 그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흘려 떠내려 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흘려 떠내려가는 건 뭐냐면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붙들고 나가야 돼요.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나가면 한참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네. 그러고서 가서 딱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흘려 떠내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참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첫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사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받은 다음에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심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친을 쏟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거, 이건 내 거야. 나 이 말씀 하나 가지고서 난 일생 살겠다. 그걸로 충분해요, 사실. 성경 말씀이 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사실. 한 말씀이라도 내 걸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 속에서 능력이 있어요. 나를 끌고 간다. 말씀 하나 잡으면 돼.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 주세요. 세상 살 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워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주여. 제가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오면은 쉬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씻은 듯이 갑자기 편안이 오고, 예? 수고하고 무거워지니 확 없어져. 그런 체험하신 분 계시죠? 네. 있어요. 그 말씀 하나도 산 사람도 있어요. 말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다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천하 인간에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너에게 구원으로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누가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형태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세는 어떻게 돼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표준계시가 종결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책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은 받을 축복이 다 빠집니다. 삭제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줄 테니 그 보혜사가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보혜사를 통해서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이때 결국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나 위에 예수 하나님께 올 적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붙잡고 말씀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이라는 것은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어린애가 무슨 아빠한테 선물 하나 받으면 확 붙잡죠. 그 밤에 잘 때도 품에 안고 잔다고. 안 뺏기려고. 그 빼면은 자다가도 깨서 물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좀 예민한 애들. 예민치 못한 애들은 그냥 너그러서 여러분은 너그러져 자는 형편이에요. 붙잡고 있는 쪽에 어느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너그러져 잘 거예요. 붙잡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참 그렇게 하세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안 뺏기지. 삼가 조심하라 했는데 끝까지 잡으랬는데 5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5년 마음으로 내 마음을 심어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나가야 거예요. 생명이 돼야 돼. 말씀 하나가 생명이 되면 돼요. 그 생각이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에요. 삼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2장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선지자들로 주신 말씀. 그것을 범죄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까? 지금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큰 구원이에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어겨도 징계를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바에게 들은 자들에게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직접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함께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표적을 냈어요. 그것이 이 복음이에요. 다시 그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은 굉장한 거예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지만 이 복음은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과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키시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그게 다 소설이에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어째 이렇게 눈을 뜨고 수를 못 보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제일 큰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신 거. 그건 엄청나게 큰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내 마음속에 부활이 들어와야 돼요. 살아나셨어요. 큰 이사가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큰 구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죄가 죄되게 하고 회개시켜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거예요. 달라요. 큰 구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얘기하셨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서 할 구원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의 진리의 하나님, 나를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원히 여겨서 헛되이 흘려떠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요번에 저희 교역자 수련회 나갈 때 또 이단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서 배우는데 참 기가 막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제일 이만희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이만희의 주장이에요. 첫째, 기성교회에서는 성경 지식이 없다. 기성교회와 신학교회는 성경을 못 가리킨다. 기성교회는 낡고 불필요한 종교다. 신천지 교회만이 진리다. 신천지 교회는 죄도 없고 천하제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성경을 통달한 곳은 우리뿐이다. 두 번째 주장, 나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전체와 같은 환상과 실상을 보았다. 천사와 수차례에 걸친 일문일답을 대화를 통하여 성경의 의문점을 해결하였다. 현세에서 요한계시록의 진상을 본 사람은 오직 나 이만희 한 사람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이루어진 곳은 오직 신천지 장막성전뿐이다. 만국이 와서 예배드릴 곳은 오직 신천지뿐이다. 세 번째 주장, 성령이 나 이만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1986년 12월 이만희는 성경 66권 저자와 동일한 감화 감동을 받았다. 이만희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직접 계시받은 이만희를 만나 증거를 받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만희는 인친자이고 재림주이고 보혜사이다 라고 말한다. 이만희가 이 시대의 유일한 참목자이고 세목자이고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이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의 소속교회의 구원이 있다. 맞아요? 못된 놈 같은데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아멘. 천하 인간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만원이 여기고 그냥 있다가 그냥 세상에 흘러가지도만 또 엉뚱한 이단들 이만희 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또 러셀의 여호와의 증인 또 구원파도 여러 명의 구원파 이 동네는 구원파가 어떻게 되는지 참 몰라서 제가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구원파는 창시자가 권신찬이고 이호한 이창군 유병원 유창석 다 구원파예요.
본판이 못해 침례를 기독교 복음 침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소개해요. 잘 가르치는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성경 공부하자. 처음에는 성경 공부 처음부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꽃꽂이 가르쳐주고 또 미술 치료 또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수지침 넣는 거. 누가 하면 이제 가서 뭐 쓰게 가입 쓰면은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종교는 대수라고 해요. 종교까지 쓰게. 그다음에 걸려든 거예요. 무역하게 만들어서 해서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미술 심리 치료를 뭐 배우고 싶어가지고서 벌써 한 번 얘기 들었더니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쏙 넘어갔어요. 한참 가르치더니만 진짜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다. 거기 가서 배워야 된다. 제가 가르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거기 갑시다. 거기가 공부방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걸려들면 되나? 왜 그러냐?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못 돌아와요. 그 악한 영이 탁 잡아 들어서 물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게 없고. 기성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마귀 역사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멍멍해져.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다 내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만희를 따라가냐고 도대체. 응? 그게 믿음이에요. 또 어떻게 해서 안상홍이를 따라가냐고. 또 뭐야 통일교 문선명 그게 다 이방 족보 이단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족보를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 성경 공부 통해서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진실된 것도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충분한데 뭐 때문에 그런 데 갔다가 거기서 잘못해서 걸려 들어가서 자기 영혼을 뺏기느냐. 새가 덫에 걸리듯이 걸리면 그냥 못 나와요.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리면 못 나오듯이 어디가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노심초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근신하고 자기를 잘 이렇게 단번에 해서 나가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큰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